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잠언 19장 말씀과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네. 잠언 19장과 로마서 10장,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기 이제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 어떤 지식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19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 없는 소망은 무엇냐? 이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여기서 그냥 다 어떻게 하든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도피성이 되신다. 이런 지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나는 이런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때론 내가 미련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 100%, 100점 맞을 수가 없어요. 100점은 우리 하집사님 내지 강아지 이름이 100점입니다. 사람은 100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점 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어느 삶의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련해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이런 곰탱아 왜 그랬냐 병신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탁구를 치든가 당구를 치든가 골프를 치든가 근데 그 아주 쉬운 것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실점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 아이 병신 그것도 못 쳤냐 막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 실수를 덮고도 남는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당신 때문에 안 돼. 당신이 실수해서는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는 잘났냐? 그러면 너는 한 번도 실수 안 했냐? 그럼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식 없는 소원은 하나님 없는 야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참, 이 우리 얘기죠.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 회사 다닐 때보다 3배, 4배를 더 벌을 것 같다. 주식도 그렇게들 투자를 하죠. 이 주식을 투자하면 뭐 몇 배로 뛴대. 샀더니 뭐 마이너스 50% 떨어져. 뭐 이러는 거예요. 50%. 여러분 주식 사보면 막 80% 떨어져. 어떤 주식은 시간 지나면 또 없어져. 상장 폐지되는 주식도 있어요. 그럼 아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고. 감안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장사꾼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면 여기서는 싸게 사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2배, 3배 비싸게 팔으면은 그거 뭐 여관비도 더 뭐 호텔비도 나오고 뭐 모든 물류비를 다 하더라도 적어도 2배는 남는다. 그럼 여러분 장사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지. 우리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I am 안개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안개야.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해 뜨면 사라질 안개들이라는 거야. 이쪽에 황구지천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황구지천이 있고 이 제 길이가 약간 지대가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 시간이 되면은 이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이 앞을 3m, 5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이제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죠. 안개가 너무 꼈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안개가 하루 종일 낍니까? 해 뜨면 언제 있었나는 듯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이제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는 1년을 예산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1년을 예산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1년짜리가 아니라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뜻이면 이렇게 좋게 되고 아니시면 뭐 안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건 다 주님의 뜻인 줄로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우리 이제 다 지나갔지만 재복이가 경찰 시험 볼 때 뭐 시험 보러 시험장에 들어가면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 시간에 영어인데 영어 뭐 25문제 중에 주님 20문제 이상 맞게 해주시고 막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다 끝날 때쯤 되면 제가 혼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합격한 것 같아. 그래서 주여 합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복이 나올 때 보면 표정이 달라. 떨어진 거야. 근데 왜 여러분 저는 그게 합격했다고 느껴질까요? 그게 욕심으로. 내 나름대로 욕심껏 구한 거예요. 욕심껏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이 아닌,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글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잠언 19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서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풍족하면 그냥 즐거워하죠. 지금은 이제 쌀 별로 안 먹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게 보면 집안에 창고에 쌀만 있어도 든든했어요. 굶지만 않는 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쌀가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가 쌀이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이제 쌀을 꾸러 가면은 쌀을 이렇게 20kg짜리 꾸는 게 아니라 자루에다가 대박으로 이렇게 한 두어 대박 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와서 보리하고 섞어서 이렇게 밥을 해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겨울인데 우리 어머니가 쌀을 얻으러 이웃집에 가서 쌀을 얻어가지고 그걸 밥을 해주더라고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다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땡전 한 푼 안 갖다 줬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갖다 줘서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내가 다 벌어다 줘서 애들 키우고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신 분 얘기가 맞겠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짜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안식과 인생의 안전은 양식이 많은 데 있지 않아요. 통장이 넉넉한 데서 있지 않아요. 통장 잔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사는 방법.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실은 우리 생명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렇다 해서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우리는 그냥 AI나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와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역사의 주인이세요.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시편 139편에 우리를 향한 날이 하나도 정해지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이러한 역사는 그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겸손한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복걸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확신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지식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뜻은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예배 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뜻이죠. 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 전도할까요, 말까요? 이거 하는 게 당연하죠.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교회에 한때 좀 출석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 좀 하지. 그래서 저 목양실 저기 옥탑방에 있는 데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요,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부부 생활도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경건해, 젊은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참 괜찮대.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주님께 물어본대.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물어본대. 아니, 집사님 차량 운행 하시나요? 예, 제가 차량 운행 봉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봉사하려고 하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는 하라고 그러고 언제는 하지 말라고 그러자냐. 그랬더니 그때 다르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게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준대. 자기는 한 번에서 두 번만 차량 운행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안 오시더라. 조금 나와서 안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헌신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자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뜻을 확신해야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건 너무 선명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되죠. 또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게 불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을 만나려고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나 보다고. 근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에요. 이 여자는 유부녀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남자 만나고 남의 여자 만나는 것이 오랜 기도를 통한 응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에 이렇게 눈이 벌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어떤 이단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새 장가를 드셨어. 왜 새 장가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사모하고는 영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이번 사모는 영이 잘 맞아서 같이 산대.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건 주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마지막 마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지식, 회개에 대한 올바른 지식, 기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인도하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유대인들은 열심은 유대인만한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읽는 것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이 사람들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띄엄띄엄 읽어요. 왜 그렇게 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단들이 더 우리보다 뜨겁고 더 열심이죠. 지금은 이제 좀 교제하지 못하지만 전에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단들은 그렇게 그냥 뜨겁고 열심히 전도할까요?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이 목사님 가르쳐줄까? 예. 본래 불륜이 뜨거워. 불륜이 본래 뜨겁대. 맞죠? 틀립니까? 불륜이 더 뜨겁대. 그러면서 이 목사, 사모님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손 붙잡고 가는 부부가 어디냐? 부부는 손 붙잡고 밥 먹으러 거의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륜들은 바로 옆에 앉아서 둘이 웃는다는 거지. 서로 떠먹여주고 난리라는 거지. 근데 그게 바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래 올바른 사랑, 바른 사랑, 이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 일상적이고, 이게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마치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다른 것과 차이입니다. 결혼식은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매일 결혼식장에서 살 수는 없잖아. 결혼식 하고 나면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걸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갔다 오고 나서부터 사는 건 그다음부터 전쟁입니다. 너 안방 청소해, 나는 거실 청소할게. 너 화장실 청소해, 그럼 내가 설거지할게. 나눠서 분업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면서 서로 조율해 나가는 거죠.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요, 스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막 100일 기도 탑돌이 하면서 매일 탑을 뭐 100바퀴씩, 108번씩 돌고, 이거 뭐 절도 뭐 이렇게, 우리처럼 주여 이렇게 손 들고 그렇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체 투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거 제대로 하면요, 살 제대로 빠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면. 그거 진짜 힘들어요.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대. 아무 안 아픈 데가 없대.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손가락 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하면요, 온 몸이 아픕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지식이 있어서 이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내 팔을 때리고 막 피가 나게 해가지고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놀랍고 바른 지식을 갖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당처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내가 오늘 또 나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아는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헌신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전도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친히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하고 계세요. 하늘의 열심과 하늘의 지식을 구하고 담대히 주님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당당함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죠. 이러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노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강력히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에 불을 붙여서 지식이 힘을 내고 지식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이 지식이라는 장작불에 지펴질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주님, 내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배나 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 확실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